사랑의 하나님, 귀한 한 달을 또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사오니 또 묵상하고 연구하오니 그 귀하신 그 천국의 보화와 같이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또 여러분 성도님들 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날마다 이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것, 책 한 장 한 장을 넘겨가서 그 책을 읽는 그 다독의 숫자를 늘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성이 쌓이기를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 하나님 마음을 꼭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단은 종교 생활이 되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의 의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아가, 나의 의가,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토부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요, 그것이 성화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4장, 5장, 6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막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 기초 가운데 또 성막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때까지 봤다면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어져 오는 성막의 개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지켰기 때문에 어떤 헌신과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시게 되면 레위 지파의 임무, 업무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성소에서 무엇을 맡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할 일과 맬 것,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다. 27절에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 할 일, 맬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 직무를 따라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직무를 따라 한다는 그 직무에 대한 원어적인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직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어떤 일을 누리는, 성소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 대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는 일들, 봉사, 섬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직임을, 임무를, 할 일, 맬 것, 이 모든 봉사와 섬김과 해야 될 것들을 직무에 맞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목회자들,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 성경적 기초 가운데 그 직무와 그 직분에 합당한 봉사와 섬김과 성경적 정신을 갖고 있느냐.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목회서신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를 섬겨가고 공동체를 섬겨나가는데 그 섬겨나갈 때 주시는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직임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는 각자에 맡겨진 많은 일들을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정신이라면 그 일들을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맞게 직임과 직무를 책임감 있게 다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다운 것,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뭐 또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운 것,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만약 사장님이라면 사장님답게, 과장님답게, 그죠? 어떻게 보면 직원, 그 직원은 그 직원답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그 직임과 직무에 맞추어서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성막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성막에 맡겨진 일들을, 직무를 할 일, 맬 것, 이 직무에 따라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무와 그 직분과 그 직임에 맞게 선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는데 예수를 믿자,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실함, 그래서 성실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고,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셨고, 전파하시는 사역도 하셨고, 세상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증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또 오셔서의 모든 사역이라면, 우리도 오늘 이 민수기 말씀, 레위 지파 또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교훈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별된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결례법이 나오죠.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 레위기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한번 더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 갈 때 그 거룩한 성별, 구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실인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만은 그 나실인의 규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직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룩한 그런 어떤 기준, 그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언어와 행실, 그 모든 도덕적 기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소한 세상 가운데 지켜야 될 법들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그 이상의 여러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행동이 또 여러분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뭐라고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또 교회가 많이 부흥하던 시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는 세상적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 축복문이 나옵니다. 24절, 25절, 26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에 있는 축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께서 예배 마칠 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는 이제
신약적 어떤 축도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 있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축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문이 등장을 하죠. 굉장한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이곳에 다 드러나 있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지키기를 원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면요, 사실은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이 제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지금 통로와 최소한의 상징적 장소가 성막이라면,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통로가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성막 중심으로 계속해서 배치가 되고 움직이고 성막 중심에서 일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가면서 이 6장에서 마지막 나실인 규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 축복문이 무엇인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한 생활이고, 이것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실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하는 지금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막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듯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말씀을 읽고 따라가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읽고 따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 얼굴을 들어 너를 바라볼 때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복된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고요.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보았던 그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의무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이 직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